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아침 예배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예배에 동생 부부의 찬양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곳곳에 쓰임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게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주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잃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시간 고통의 연속인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은 약하여도 마음만은 굳건한 믿음 주시어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심령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송석교회의 지체 하나하나 찾으시어 심신을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불철주야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총 내려주시어 말씀 하나하나 꿀같이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들이 후신경이 되어 단단해지는 삶 되게 하옵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영범 형제와 그리고 우리 수지자매 부부인데요. 두 내외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경아 자매가 대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자 되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절망할 때에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호경아 자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영보 형제와 우리 수지자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시 섬기는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대우받는 머리가 되는 그런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아시죠? 하나님 일일이 호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구약성경 553쪽입니다.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원래 말씀은 35절부터인데요. 짧게 뒷말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성의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허세가 장렬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렬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포탄 있죠? 포탄 같은 것들이 좌우로 쫙 갈라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세가 장렬한 사람은 그의 몸에서 허세가 이 포탄이 쫙 갈라지듯이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인물이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허세가 장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허세가 장렬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분별력을 잃고 시건방을 떨었던 그런 정말로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닥치는 대로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심보가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합 왕에게 아람 왕 베나닷을 치라, 아람 왕 베나닷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베나닷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보인 행태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다 일구었다라고 생각하는 양 허세가 장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아람이란 나라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이 되지 않았습니다. 20장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20장 3절이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그러니까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거다. 내 것이니라.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뒤에 말씀 보면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모두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기는 형세를 띠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이란 나라를 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아람 왕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아합 왕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을 일삼는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는지 20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때에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 왕의 허세를 이용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20장 31절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인자한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인자하다고 본 것이고 사실은 인자한 게 아니라 심히 어리석고 허세가 장렬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이용하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갈 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어 맸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테두리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갔다라는 말씀은 좀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요세푸스의 주장을 참조해 보니까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갔다라는 것은 목에 줄을 걸고 개처럼 그 줄을 주인에게 상대방에게 이 줄을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목에 줄을 이렇게 걸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마치 개처럼 끌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다니듯이 아람 베나닷은 자신의 목에 줄을 걸고 그 줄을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건넨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아합은 금세 어떻게 됐을까요? 허세가 장렬했죠. 목이 굳어지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개처럼 바짝 엎드린 베나닷을 보며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하반절에서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그러자 베나닷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서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에 태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왕과 함께 이 병거를 타고 가는 적군의 그 왕을 봅니다. 베나닷을 봅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참 그렇다. 하나님께서 분명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왕이 감히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국력이다. 이것이 절대 권력으로서의 왕의 힘이다. 그러면서 목을 빳빳이 들고 오만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방법은 그 나라의 대표자의 수준을 보면 됩니다. 왕의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이, 왕의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회장님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교장 선생님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부모님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담임 목사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공동체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동체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방의 수준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수준을 이끌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역시 아방의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때 자금의 우리 역사 또한 생각해 볼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나닷은 한 발 더 들어가 아방을 완전히 호리고 맙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에 다메섹에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거리를 만들게 되면 그 거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왕은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환심을 끌면서 베나닷 왕은 자신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방은 그를 살려주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봉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동료 선지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자신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거두절미하여서 기록되어 있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선지자는 그것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연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후에 다른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치는데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정도가 상하도록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얼굴에 멍자국이 있어야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릴 수 있는데 그렇게 왕에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완벽하게 변장을 하기 위해 그러한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그러한 분장을 하지 굳이 그렇게까지 때리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공연히 선지자 한 명을 사자의 먹이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다시 백성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말과 돈의 그 이해에 혈안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를 때리지 않은 그 선지자는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과 연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차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소명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맞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가린 선지자는 별 제자가 없었기에 왕 앞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전장에 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내게 와서 한 사람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대신 죽거나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만 그 사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던 아방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40절 말씀 중반에 보니까 그렇다면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자신의 눈을 감은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뚫어지게. 그때서야 왕은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니까요. 선지자는 작심한 듯 왕을 보며 일갈하였습니다. 4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정면으로 어겼으니 너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 아방은 아람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 국가라고 말하던 그 아람과 싸우다가 심하게 피를 흘려서 아방은 결국 죽게 됩니다. 아방은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것일까요?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아방이 큰 슬픔과 걱정에 휩싸였나 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했으니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근심하고 속이 답답하였는 것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문을 보니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였고 답답하다는 말은 사르웨 자헵 이렇게 라고 하여서 사르웨 자헵라고 하여서 화가 나고 내적으로 격동하여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한 것이 아니라 한참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막 휘파람을 불고 있는데 막 찬물을 끼얹은 그런 주의 종을 목졸라서 죽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또 혹시나 주의 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실 것 같아서 죄가 가중될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서 속만 끓인 채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삶의 지경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내 형제, 내 자매,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평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삶의 지경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은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중심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선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창념하여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진정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